이번 주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중 설교에서 하나님의 뜻은 곧 우리의 거룩임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직설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룩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인 NIV를 보면 거룩을 그 영어 단어 거룩이라는 의미의 홀리로 번역하지 않고요, sanctified, 성화되어 가다, 이것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물론 거룩이나 성화나 다 비슷한 단어이죠. 그럼에도 성화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칭의의 은혜를 입은 이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는 곧 구원받은 성도, 칭의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 우리가 날로 날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성장하는 것, 이 구원의 여정, 이 과정, 이 거룩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의 거룩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면서 이것을 음란을 버리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음란을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음란이란 그 원어로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르네이아는 매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이고요. 근데 종합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모든 형태의 이 불법적인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질서 밖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음란인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포르네이아, 음란을 버려라, 이것이 곧 거룩이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곧 성화인데 음란을 버리고, 4절에 의하면은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을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죠. 즉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은 3절 후반과 같은 논조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음란을 버려라, 이것이 반복된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즉 오늘 본문은 성도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성도로서 이 음란, 이방인의 세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가정 안에서 누릴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 오늘 본문은 이 거룩, 성화를 논하면서 음란을 버리는 것과 연관시켜 말씀을 했을까? 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말씀의 1차 수신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방인의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것을 직접적으로 왜 권했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 제국의 자유 도시였죠. 특별히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어떤 도시보다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도시였고 로마 제국 문화에 충성스러운 도시였는데요. 로마 제국은 이 포르네이아, 이 음란이 정말 가득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데살로니가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실례로 들자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성적 관계를 부부 생활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지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여자와 성적으로 교류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로마 제국 내에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우아함과 지적인 문화를 누리는 그러한 대상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은 노예 제도를 통해 쉽게 첩을 소유한다거나 어떤 소위 말해서 성적 노예를 소유할 수도 있었고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이 매춘도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아내는 단지 집안 사람들을 돌보고 합법적인 자녀 혹은 그 상속자를 돌보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할 뿐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문화를 볼 때 이 로마 제국은 참 포르네이아, 이 음란이 가득한 제국이었다. 우리가 할 만한 것이죠. 물론 당시에도 지나치게 성적으로 방탕하거나 성적으로 탐닉을 하면은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은 절대적으로 윤리적인 정죄가 아니었고요. 이것은 마치 너무 과식을 한다, 혹은 너무 음주를 한다, 이 정도의 비난, 그 정도였습니다. 결코 누구도 이 포르네이아 문화를 윤리적으로 정죄하거나 법적으로 막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행위에 있어서도 음란이 이루어지는데요. 가령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이루어지던 사모들에게나 혹은 카빌의 종교 의식은 음행을 신성시했습니다. 여러 신전에도 신을 섬길 수 있는 매춘부가 있었고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음란 포르네이아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제국인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들 역시 이 말씀으로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리고 오늘 이 서신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 음란한 문화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겼습니다. 또 이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도 없고 모두가 다 옳다고 여기는 그러한 문화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너무나 지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이 포르네이아, 이 음란의 문화를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조 시대 때부터 오늘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그날 그리고 오늘까지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선물로 그 선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선을 분명히 하시는 부부의 선을 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즉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도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을 날로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너희들이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이 관습화된 포르네이아, 이 음란, 이제는 결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세상과 사회 문화는 그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내를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가정 안에서 건강한 성을 이루어가고 그 외에 질서 밖에서의
마음대로 방탕한 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화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포르네이아와 결별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심은 곧 거룩을 이루기 위함인데, 거룩을 저버리고 음란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죠. 즉 이것이 원래 우리 문화이다. 데살로니가와 로마 제국은 이렇게 한다. 뭐 어쩌겠냐. 나는 계속 이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 믿긴 하지만 나는 포르네이아 문화를 그냥 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 반격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더욱 성화되어 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과정이자 열매이자 구원의 지표입니다. 날이 갈수록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 관습화된 음란한 문화, 이것과 결별하는 것이 구원의 열매, 거룩을 맺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당장의 과제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선 한 가지 직설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자면, 크리스찬은 바람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외도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론 세상도 외도하는 것, 바람 피우는 것에 윤리적인 반대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너무나 빈번하고 익숙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우리 교회의 크리스찬들조차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는 알지만 너무나 빈번하게 외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파괴하며 가정을 붕괴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 피우면 우리 본인들이야 로맨스겠죠. 바람 피우는 당사자야 즐겁겠죠. 그러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로 말미암아 큰 해를, 상처를 받습니다. 잠시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6절에서 바울은 이 음란이, 이 포르네이아가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언급하죠. 제가 이 청년 때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모교회에서 마음이 굉장히 힘든 한 청년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활했는데요. 부모님들이 각각 집사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좀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두고 많은 기도도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이 청년이 그 가정의 상황을 말하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각각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는 놀라지 않았는데 뒷말에 굉장히 저는 놀랐습니다. 원래 결혼하면 부모님들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의 은혜를 이 친구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겁니다. 엄마 아빠야 로맨스 즐기고 있겠죠. 누가 해를 받습니까? 자녀가 해를 받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말씀의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는 학생을 상담하는데요. 학생이 부모님 애인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다고. 부모님이 애인이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그런데 뒷말은 나는 이해한다. 어차피 나도 부모님처럼 바람 필 거니까 부모님 이해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해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고통받고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을 손자, 그 자녀에게 이미 해함을 주고 있잖아요. 상처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뭐 바람을 피고 외도를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도 커다란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선을 넘는 외도를 멀리해야 합니다.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바람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 동시에 형제를 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즉 거룩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뭐 외도하지 않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옛 본성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조차 이 문제로 7계명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삿대질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 지도자들이 아이고 뭐 겉으로는 뭐 설교하면서 오만 뭐 잘난 소리 하더만 아이고 뒤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거울 삼아 나를 돌아봐야 할 일입니다. 과연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의도하고 일부러 애초부터 나쁜 마음 먹고 7계를 범했을까요? 물론 사이비야 그러겠죠. 뭐 JM 모 단체, 이제 모 교주, 그쪽이야 뭐 일보려 그러겠죠. 그러나 신실하던 목사님들이 과연 노골적으로 의도해가지고 7계명을 범했을까요? 죄악된 본성, 옛사람에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분들도 무너지는데 과연 나라고 무너지지 않을까요? 과연 나라고 예외일까요? 삿대질하기보다는 경각심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반성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은혜 가운데 조심스럽게 거룩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회 문화적 윤리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윤리와 하나님의 계명을 쫓는 자들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바람 피우는 것은 이 제국의 일반적인 사회 문화였기 때문에 뭐 이것은 어린이들이 봐도 황제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였잖아요. 법적인 하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정죄하잖아요. 이것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윤리관과 말씀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시대는 우리가 뭐 외도를 한다거나 포르네이어 불법적인 성을 행하는 것,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다른 여러 이 윤리적인 혹은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령 오늘 학교 사회는 이 성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은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성적인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성을 마음껏 누려라고 가르칩니다. 단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성관계를 가질 때 피임만 잘하면 된다. 이게 학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 사회 문화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윤리적 지침이 될까요? 뭐 학성 인권 조례에서 청소년의 성생활, 이 복지를 보장하게 한다는데 우리가 그 권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 권리들을 보장해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동성애도 아름답게 선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본인은 성으로 만족스러운 생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아이 가지면 낙태해도 괜찮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옳은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도되신 뜻일까요? 이것이 요즘 학교에서 교육입니다. 심지어 최근 우리나라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가 나왔죠. 곧 낙태가 이제 합법화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래서 합법화 돼가지고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은 믿는 의사들조차 진료 거부, 수술 거부할 수 없으니까 애를 찢어 죽이는 그런 살인죄에 가담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회 윤리인가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2주 전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나그네로서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살지만 또 하나님의 권리를 대리하여 세우신 위정자와 그 법을 반드시 우리는 지키고 존중해야 하지만 우리의 우선적 계명과 윤리적 가치는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한 관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과감하게 결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버려라. 포르네이아를 버려라. 악을 버려라. 그러므로 거룩을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 9절에 따르면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곧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반대로 거룩은 성령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보기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아도, 보기에는 내가 절제해가지고 되는 것 같아도 모든 배후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주시고 마음의 동기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때로 환경을 막아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로 거룩해지며 날로 성화되어가며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거룩함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임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으로 관습화된 음란을 버리고 성화를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특별히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데 힘을 쓰고 무엇보다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회가 악으로 여기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악이면 우린 그것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특별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